오늘은 여러분 두 가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제가 설교 제목을 굉장히 고민했어요. 오늘은 사무엘상 12장을 쭉 전체를 묵상하면서 뭘로 할까 그러다가 사무엘의 길갈 선포 이렇게 얘기했는데 중요한 게 그거더라고요. 길갈이라는 장소, 선포, 사무엘의 선포의 내용,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이 길갈에서 지금 사무엘서 12장에 쭉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앞에 놓고 막 이제 권면과 경고의 말씀을 쭉 주는데 이 장소가 길갈이에요. 근데 왜 길갈로 갔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왕으로 달라고 하잖아요. 구약의 역사를 좀 아시는 분들은, 구약의 내용을 좀 아시는 분들은 기억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지금 이 12장을 이야기할 때는 거의 나이가 지금 엄청 많이 먹어서 80대, 90대 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나이가 많아지니까 자기 후계자를 세워야 되겠죠. 원래 사무엘은 왕을 세울 생각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자기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이 두 아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려고 했어요. 근데 문제는 사무엘도 이 자식 농사를 망친 거예요. 이 두 아들이 다른 사람들 자꾸 뇌물을 받아서, 무슨 사무엘이 지금 사사잖아요. 재판을 하고 판결을 내리고 뭐 하는데 이 두 아들이 계속 뒷돈을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그래서 판결을 굽게 하려고, 판결을 막 어그러지게 하려고,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하고 자기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잘하세요. 사무엘 두 아들도. 그래서 두 아들을 내가 이제 늙었으니까 두 아들을 사사로 세우겠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됩니다. 그런 거예요. 저 두 아들 안 됩니다. 당신 늙었고 두 아들은 저렇게 자기 욕심만 챙기는데 어떻게 사사로 세웁니까? 그러면서 차라리 주변에 있는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그 얘기를 들으시고 허락하신 거예요. 그걸. 왕을 세우면 이런 게 안 좋고 이것도 안 좋고 저것도 안 좋다. 이걸 백성들한테 설명해줘라. 사무엘한테 하나님 말씀하셨고, 사무엘은 그래서 왕의 제도를 다 설명합니다. 이게 안 좋고 이게 안 좋은데, 안 좋은 그래도 왕을 원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알았다. 다 돌려보낸 다음에 때가 됐을 때 여러분 잘 아시는 사울, 기스의 아들,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이었던 이 사울을 세우게 되는데 거기에도 하나님의 섭리 역사가 쭉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미스바에서, 길갈에 모이기 전에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지파별로 가문별로 다 나오라고 해서 제비를 뽑았어요. 그 제비 뽑다가 뽑힌 것이 사울이 된 겁니다. 그때. 그 사실은 공식적으로 사울이 그때 제비 뽑아서 왕으로 추대가 됐습니다. 근데 처음에 미스바에서 추대가 됐을 때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하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야, 저 사울이 어떻게 저 젊은 애가 우리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냐, 이러면서 그건 나는 인정 못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가 지나가는데 암몬 족속의 나하스라는 왕이 요단 동편에 있던 갓지파의 땅에 있는 길르앗 야베스라는 성읍을 쳐들어온 겁니다. 길르앗 야베스를 쳐들어 성읍을 다 포위하고, 암몬 나하스가 와서 군사를 데리고 와서 그 성읍을 막 다 하려고 하니까 길르앗 야베스 성읍에 있던 장로들이 나가서 우리가 당신들 하자는 대로 할 테니까 우리를 죽이지 말라, 우리가 평화제약을 맺자, 그렇게 얘기했을 때 암몬 왕 나하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좋다, 그런데 우리가 너희 성읍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오른쪽 눈을 다 빼겠다는 겁니다. 그래야 조약하겠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때 암몬 왕 나하스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온 이스라엘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 물론 거기에는 배경되는 역사들이 쭉 있어요. 다 이유가 있는데 너무 기니까 암몬 왕 나하스가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는 사람들이 전령들을 보냅니다. 그때 사울이 왕으로 추대된 상황이니까 사울한테 보낸 겁니다. 우리 도와달라고. 근데 사사기 역사를 쫙 보니까 길르앗 야베스는 어떤 성읍이냐면 사울이 속해 있는 베냐민 지파의 외갓집이에요. 외갓집. 사사기서 19장 20장을 쭉 읽어보면 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 거의 쫄딱 망해서 없어지게 됐을 때 그때 600명만 살아남았는데 그중에 한 400명의 아내 되는 사람들을 길르앗 야벳에서 데려왔어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다시 일어난 겁니다. 근데 그중에 사울이 왕으로 뽑혔고 길르앗 야벳 성읍이 암몬 왕 나하스의 그런 위협을 받을 때 전령들을 보내서 도와달라고 하니까 그때 사울 왕이 하나님의 성령에 큰 감동을 입어서 이스라엘 모든 족속 지파에게 그 두 마리의 소를 막 잡아서 잘라서 보냅니다. 너희들 군사를 서벌해서 보내라. 안 그러면 너희 지파를 이렇게 다 잘라 죽이겠다. 사울이 그랬어요. 그때 그걸 받을 때 각 지파별로 하나님 막 두렵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냈어요. 모였더니 33만 명이 모였어요. 사울이 그 33만 명을 이끌고 갑니다. 길르앗 야벳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크게 감동하니까 지혜가 생기고 전략이 생겼습니다. 새벽에 기습 공격을 해서 암몬 왕 나하스를 물리쳤습니다. 이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첫 번째 전투를 대승을 거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미스바에서 이 사울을 왕으로 섬기지 않겠다고 한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승리를 맛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데려다 우리 다 죽여버리겠습니다. 누가 사울더러 그런 소리를 합니까? 사울은 우리의 왕이 맞습니다. 이러면서 사울을 막 칭송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사무엘이 걱정이 된 겁니다. 사실은. 그 승리한 가운데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사무엘이 우리 다 함께 길갈로 가자 일단. 거기서 제대로 이 사울 왕의 즉위식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1장을 쭉 읽어보면 마지막에 길갈로 다 데리고 갑니다. 길갈로. 그래서 거기서 사울을 왕으로 선포하고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사무엘이 이스라엘에게 쭉 선포하는 내용이 이제 12장이 쭉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질문이 있어요. 왜 길갈로 갔는가요? 길갈.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길갈이 어떤 곳입니까? 지금 사무엘상 12장에 사무엘이 이렇게 선포하는 이 시점으로 볼 때는 약 400년쯤 전에 그때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가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들어갈 때 요단 강물이 막 차서 건너갈 수가 없었잖아요. 여호수아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요단 강물을 마르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마른 땅처럼 지나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죠. 근데 그때 여호수아가 너무 감격해서 요단강 그 강바닥에 있었던 12개의 돌덩이를 각 지파별로 건장한 청년들을 시켜서 12개의 돌덩이를 뽑아오게 합니다. 그걸 가지고 길갈로 간 겁니다. 처음에 야영을 한 곳이 길갈이에요. 거기서 12개의 돌무더기를 딱 싼 거예요. 돌 기념비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저 강바닥에 있는 돌을 끄집어낼 정도로 요단 강물을 마르게 하셔서 우리를 돌보셔서 우리를 이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셨다. 그러니까 12개의 돌 기념비가 있는 곳이 길갈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의 역사를 다시 보는 곳이 길갈이에요. 또 길갈에서 뭘 했냐면 그동안 여호수아의 모세의 인도를 따라 40년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 아직 할례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란 그 친구들을 다 데려와서 그 길갈에서 할례를 행합니다. 하나님과 언약 백성된 걸 다시 새롭게 한 거예요. 세 번째로 뭘 했냐면 유월절을 지킵니다. 모세를 통해서 유월절을 지켜라 했는데 그 길갈에 가나안 땅 들어와서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유월절, 우리를 그 애굽의 치하에서 애굽의 압제와 애굽의 강제 노역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광야 40년 동안 우리를 지키셔서 요단강 마르게 하시고 들어오게 하신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면서 유월절을 길갈에서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가 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택하셔서 그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자기 민족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는 곳입니다. 400년이 지났는데 사무엘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지금 승리해서 사울을 왕으로 인관왕을 세우고 그 사울을 막 칭송하면서 있는 백성들을 데려다가 길갈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늘 하나님 앞으로 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영적인 길갈로 늘 가야 됩니다. 영적인 길갈이 어디입니까? 예배하는 곳이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다시 고백하게 하고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밖에 없는 곳. 거기 가면 내 영적으로 다시 새 힘을 얻고 충전이 일어나고 거기 가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눈으로 보이는 곳.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영적인 길갈, 예배의 자리를 늘 기억하시고 그 앞에 늘 나아가는 성도가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뭔 얘기를 하냐면 은혜가 빠져나간다, 그런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 믿고 막 은혜 받아서 자기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이게 살다 보면 은혜가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른다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서 자기 일을 막 하고 세상에 나가서 막 이것들 직장도 다니고 사업도 하고 가정생활도 하고 친구도 만나고 여러 가지 일상의 삶을 살다 보면 은혜가 빠져나간다는 게 계속. 근데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사막 레이싱 하는 거 아십니까? 사막의 레이싱.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아마 주최하는 것 같아요. 사막을 막 횡단하는 레이싱을 해요. 보니까 거리를 한 8,000km를 한 2주 정도 사막에서 텐트 치고 자면서 먹으면서 그러면서 2주 동안 횡단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탈수증으로 죽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왜 탈수증으로 죽을까? 차에 물도 있어요. 먹을 것도 있어요. 왜 죽냐면 레이싱 하는데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자기 몸에서 수분이 자꾸 건조하니까 수분이 자꾸 빠져나가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도 한계점에 다다르면 그냥 픽스로 죽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 속에서 이걸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은혜가 빠져나간다.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그렇잖아요. 성령의 역사 가운데 내가 충만한 은혜를 받을 때가 있잖아요. 늘 그냥 그대로 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일상을 살다 보면 자꾸 빠져나가요. 자꾸 소멸됩니다. 문제는 그걸 깨달으면 되는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데리고 온 겁니다. 400년 지났지만 다시 데리고 와서 하나님이 너희를 도우셔서 이곳에 들어오게 하신 그 장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너희를 살게 하시고 사울을 도우셔서 지금 암몬족을 다 물리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보면서 다시 하나님을 고백하고 다시 영적인 재충전을 하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추석 연휴 기간을 쭉 보내죠. 이번 주에 보내는데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은혜가 빠져나간다. 사람들 만나고 즐겁고 기쁘게 잘 보내시되 은혜가 빠져나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깨달을 때 돌아와야 돼요. 어디로? 영적인 길갈로, 나의 기도의 장소로, 나의 예배의 자리로. 아니, 우리 가정이 예배하면서 명절 중에도 예배 드리면서 다시 영성을 회복하고 다시 영적인 재충전을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가 충만한 성도로 늘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길갈에 다 모아놓고 사무엘이 막 이제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선포, 두 번째 중요한 건 사무엘의 선포죠. 선포하는데 뭐라고 선포하냐면 맨 처음에 시작은 이렇게 했어요. 자, 날 봐라. 내가 지금 나이 먹고 늙었는데 지금까지 내가 사사로 살아오면서 너희 가운데서 누구 것을 빼앗은 적이 있느냐? 너희를 내 직책으로 압제한 적이 있느냐? 내가 뭐 하나 작은 것이라도 너희를 속여서 취한 것이 있느냐? 있으면 말해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다는 거예요. 당신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사무엘은 난 이렇게 정직하고 진실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스라엘 너희 백성들을 섬기고 섬겨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과거 역사를 쭉 얘기합니다. 아주 요약해서 간략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4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거기서 나오게 하시고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갈 때도 너희가 힘들 때 다른 민족의 침략을 받아서 블레셋의 침략을 받고 다른 족속의 침략을 받아서 힘들 때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사사들을 그때마다 세우셔서 너희를 구원시켜 주셨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암몬 왕을 물리치게 한 것도 사울의 힘이 아니라 사울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큰 감동을 받게 하셔서 지혜를 주시고 그를 인도하셔서 그를 통해 역사하셔서 암몬 족속을 물리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왕은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도 너희가 계속해서 사람 왕을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물론 허락하셔서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셨으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라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고 왕정 체제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그러면서 사무엘이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2장에 13절에 15절 말씀, 24절, 25절 읽었는데 먼저 13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 세 구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아멘. 여러분 사무엘이 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게 어느 전통에 서 있냐면 모세와 여호수아의 전통에 서 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신명기에서 말씀이 다 모세 유언 설교 아닙니까? 근데 그 설교를 어디서 합니까? 모압 광야에서 쭉 한 거예요. 모압 광야에서 모세가 막 설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오늘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화를 뒀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뒀다는 겁니다. 너희가 이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청정해 살아가면 생명과 복이 너희에게 넘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어기고 순종하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면 그렇게 되면 너희에게 사망과 화가 임해서 이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너희 날수가 길지 못하다는 겁니다. 모세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을 이 가나안 땅 들어와 살아가면서 여호수아서를 보니까 여호수아 그대로 또 선포했어요. 어디서? 에발산 언약식에서. 그들이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아이성을 다 함락한 다음에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수아가 다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 모세가 전해준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다 적어요. 적어서 그걸 여호수아 그대로 다 읽어줍니다. 똑같은 내용을 선포한 거죠. 오늘 사무엘도 그 모세가 했던 얘기, 여호수아가 했던 얘기, 그 내용의 핵심을 여기서 이 세 구절을 통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고 그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면 그리고 너희가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게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동행하심과 동거하시는 역사가 계속된다는 거죠. 섬기면. 그런데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다.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나머지 그 이후의 역사들을 쭉 보면 이스라엘은 이 말씀에 성공하지 못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왕조가 사울부터 시작됐는데 사울의 왕권이 누구에게? 다윗에게 넘어가죠.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됐지만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그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쪼개지잖아요.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쪼개지죠. 그런데 그때 쭉 나아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우상과 미신을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살다가 결국은 다 멸망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특별히 이스라엘의 그 진행됐던 그 역사를 좀 읽으면서 특별히 모세나 여호수아나 오늘 사무엘 이야기하는 이 권면과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는 성도가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니 거역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해야 됩니다. 자주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 여호와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서 듣고 따라서 그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처음은 좋았는데 끝까지 좋아야죠. 성경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불렸던 그 사람들에게 찾아보면은 처음은 좋았는데 끝이 안 좋은 사람이 많아요. 대표적인 애가 삼손이죠. 사사기니까 사사시대. 그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까? 사실 커다란 힘과 능력을 받았죠. 물론 그 힘 때문에 고민도 있었겠죠. 그런데 결국 삼손은 하나님의 말씀 나실인이라는 자기의 정체성을 버리고 자기의 욕심과 욕망과 그걸 쫓아 살다가 결국에는 두 눈이 뽑히잖아요. 지하에서 큰 물매를 돌리게 되죠. 결국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습니다. 여기 왕으로 세워지는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사울은 얼마나 겸손하고 여러분 사울이 성령 체험을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사무엘을 만나서 기름 부음을 받고 돌아가다가 기브아 산당에서 내려오는 많은 선지자의 무리들을 만났는데 그때 사울도 성령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들처럼 자기도 막 예언을 한 거예요. 거기서 뿐만 아니라 암몬과 싸울 때도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자기 역사하니까 생각지도 못한 전략과 지혜가 막 생긴 겁니다. 이때까지는 참 좋았어요. 사울도. 근데 잘 아시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서 그 마음에 계속해서 뭐가 들어옵니까? 악한 영의 생각이 들어오죠. 사울은 결국 어떻게 되면 길보아산 전투에서 비참하게 죽잖아요. 뭘 얘기해 줍니까? 저와 여러분이 처음부터 예수 믿은 그 순간을 살아가면서 끝까지 사무엘처럼, 사무엘은 끝과 마지막, 처음부터 마지막까지가 신실한 사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듣고 말씀을 청종하면서 처음에 믿은 그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쭉 하고 나서 이제 지금 15절부터 24절까지 중간에 말씀이 지금 없잖아요. 이걸 잠깐 건너뛰었는데 이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사무엘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레와 비를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렇게 막 선언했어요. 길갈에다 모아놓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막 설명하고 너희가 그 하나님이 진정한 왕인 것을 고백해야 된다. 사울을 왕으로 세웠지만 사울도 마찬가지고 너희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야 된다. 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치실 것이다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갑자기 마른 하늘에 날벼락 우레를 내리시고 비를 막 쏟아붓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 쭉 20절부터 무슨 얘기예요? 사무엘이 다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면서 그 중에 마지막 24절 25절만 나와 있는데 여러분 24절 2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진실이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가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진실하고 신실하고 순수한 믿음을 계속해서 회복해야 됩니다. 이게 사라지기 시작하면 곤란한 거예요. 이제 윷놀이의 전설을 아십니까? 저도 목사님 그런 얘기를 간절히 하더라고요. 자기 교회에 윷놀이 했대요. 명절에 여러분 추석 때 윷놀이 하십니까? 어쨌든 윷놀이 하는데 교인들을 다 모아서 교육관에서 두 팀으로 나눴대요. 사랑팀, 믿음팀. 그래서 척사대회를 한 거예요. 윷놀이 대회를 쭉 하는데 막 사랑팀이 막 거의 다 이겨버린 겁니다. 말이 4개잖아요. 사랑팀 말이 3개가 다 나가고 마지막 말이 딱 이제 나가기 직전이에요. 이제 믿음팀으로 왔습니다. 믿음팀은 참 안 돼. 뭘 던지기만 하면 다 잡히고 막 그러다가 하나도 말을 달지 못했어요. 다 실망한 거죠, 사람들이. 누구도 나서서 던지려고 안 해.
그러니까 거기 믿음팀에 있었던 가장 어린애, 초등학교 1학년 꼬마에게 네가 던져라. 근데 이 꼬마는 자기 차례가 언제 오는지 막 기다렸다는 거예요. 안 시켜주니까 자기를. 마지막에 자기를 던지라고 하니까 얘가 윷을 쫙 잡고는 유판에 무릎을 탁 꿇고 기도하더래요. 하나님, 제가 던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던졌더니 뭐가 나왔대요. 거짓말 같죠? 또 막 던졌더니 또 뭐가 나와요. 5번 뭐가 나오고 벌이 나와서 이겼다는 거예요. 뭘 얘기해 주냐면 여러분, 순수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예수님 그걸 얘기한 거 아닙니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사무엘을 통해서 주시는 이 길갈의 선포의 말씀,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명절을 지내시면서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 은혜가 빠져나간다. 순간순간 기도하면서 다시 은혜를 충전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늘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예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늘 고백하면서 살아가실 때, 진실되고 신실하고 순수한 믿음으로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도우시고 평강을 더해 주시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